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야절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가 가장 은혜가 있고 축복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도들이 감금당하고 구속되고 또 죽을 위기에 처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짓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야 했고 또 여러 가지 위협에 놓여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무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선언한 남자의 수만 5천이더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손과 발을 묶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면 더 이상 그 어떠한 사역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사도들을 괴롭혔고 핍박했고 감옥에 가두었고 또한 그 목숨을 해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그렇게 사도들을 붙잡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 나옵니다. 그는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늘 그를 들쳐매서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앞에서 구걸해서 그 삶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갑니다. 그리고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생계를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자.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본인들도 삶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물질적으로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의논한 끝에 그래, 성전 미문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또 예물을 드리기 위해 오니까 그 앞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그곳에서 구걸하면서 그래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먹을 것은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 매일같이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어려움만 해결됐을 뿐이지 근본적인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도들이 가게 되고 또한 그 사람에게 말씀 한마디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안진뱅이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단지 다리에 또 근육과 뼈와 그의 힘줄에 힘이 붙었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다른 사람들의 걱정, 근심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구원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억누를 것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봤던 유대인들 또 사두개인들은 못마땅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행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이 일 앞에 그들은 불만을 갖게 되고 또한 그 사도들의 행적을 곱게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빌미를 찾기 위해서 뒤를 쫓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옳거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것은 잘못되었다. 왜냐? 예수는 분명히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예수를 죽여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그 근거를 상실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두개인은 그들의 신학적으로도
부활을 믿지 않는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그들을 이번 기회에 잡아서 옥에 가두자. 저들을 옥에 가두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지. 그들의 계산이었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 손과 발을 묶어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그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아주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엔데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기독교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성도의 수가 줄었습니다. 수치로도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그 기대감도 상실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시대를 그리고 그 긴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하나 둘씩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연속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예배 생활조차도 그 중요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말로 사정이 있어서 형편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속마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나가 예배드리기 싫다라는 표현입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위기가 왔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보자고 말씀드린 것은 이 엔데믹의 시대에 맞추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인가? 이제 교회의 시대는 과연 정말 끝난 것인가?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세상은 사도들의 손과 발을 묶어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의 귀를 닫게 하면 그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선언한 유대인의 남자만 무려 5천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실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가 창조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항상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상실했는가?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상실된 겁니다. 이 코로나라는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상실해 가면서 이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굳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가 더 이상 예배 생활을 지속하지 않아도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되어버린 것.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을 상실되지 않는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도 된다고, 예배가 없는 삶을 살아도 된다고, 더 이상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더 이상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우리는 그 속임수에 금방 현혹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래, 내가 살아가는데 뭐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겠어? 내가 살아가는데 뭐 예배 생활이 나에게 큰 의미가 있겠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기도?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뭐 내 삶에, 내가 먹고 살아가는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또한 지금도 저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 역사가 정말 내 삶에 간절한가입니다. 이 역사가 정말 내 삶에 간절한가? 제가 전에 군에 있을 때 참 특별한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을 케어하고 그분들의 수발을 들고 또 임종을 지켜보고 또 제가 그분들을 또 기도도 해주는 그런 기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중환자들이 누워 계시는데 자고 나면 그 다음날에 한두 분씩 그 병상에 비어 있어요. 왜? 전날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같이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에 관을 꽂아서 그 죽처럼 만든 걸 주사기로 집어넣어야만 음식이 들어갑니다. 가래를 제대로 뱉어내지를 못해서 늘 기관지에다 넣어서 가래를 빼놓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엄청 힘들대요.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옆에 누워 있었던 분인데 그 다음날 없어요. 그곳에 가면 정말 삶의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분들에게 억만금이 필요할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금덩어리를 갖다 줘도 그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말 그곳에 가면 간절함이 무엇인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눈은 멀쩡히 떠 있고 팔다리는 멀쩡해서 걸어 다니고 내가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크게 장애가 없는 것 같고 과연 내 이러한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굳이 필요할까? 어쩌면 우리는 그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그분들보다 더 절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절박하다라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암이 걸렸든 무슨 큰 질환이 있든 자신이 무슨 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요. 조금이라도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영혼은 과연 그러한 절박함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지,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지를 과연 절박하게 느끼고 그것을 왜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절실합니다. 굳이 목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 역사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 그 역사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역사 위에서 한 번이라도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참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이기적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끄러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 하나만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든 필요로 하지 않든, 여러분의 삶의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실된 적이 없고 쉬신 적이 없고 멈추신 적도 없습니다. 올 2023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죠? 올 2023년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올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은 아직도 절반이 남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뭐 야구에서 쓰는 말 같죠? 끝난 게 아니다. 아직도 우리에겐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과연 올 2023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떠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가슴에 품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까?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실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역사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나의 계획함을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내리라. 그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올 2023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제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누가 돈 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세요. 금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나와서 하면 더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라도 꼭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간절함이 더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절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마귀가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사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정말 올 2023년 저는 기도하면서 기대합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시간에는 정말 올 2023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간증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꼭 적어도 한두 가지의 간증거리는 꼭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피소드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정말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올 2023년 정말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을까? 어떠한 은혜가 있었을까? 정말 그때 풍성한 간증이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켜주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교회를 향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아무리 손발을 묶고 눈을 가리고 귀를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이 세상을 향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외침이 그저 세상 사람들만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저들의 신앙은 그저 저 멀리 떠나보낸 저들의 믿음, 그저 세상에 파묻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저들의 삶이 더욱더
힘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지금도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곁에 앉아 또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 마귀의 속삭임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끌림에 따라, 마귀의 끌림에 따라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마귀의 속삭임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외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빛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